오늘은 109쪽에 나와 있는 3번 항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넘어가서 110쪽으로 가게 되면 첫 문장에 나오죠. 첫 줄에 교회 정치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인가. 이 주권으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른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레 디비노 이렇게 되어 있죠. 유레 디비노는 하나님의 신적 권한과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유레는 법 또는 권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 또는 신적인 법도에 따라서 또는 인간의 권한이냐 인간의 법도에 따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의 권한이냐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이냐. 이제 제임스 베너만이라는 사람을 인용해요. 그 분은 교회를 위한 정치 형태는 교인의 판단의 자유와 심판에 맡겨져야 한다. 그 다음 줄 교인들의 여러 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 줄 교회 정치의 성경적 모델과 같은 우주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이 우주이란 말은 갑자기 물리적 측면의 우주 그러면 저 넓은 공간이 되겠죠. 이건 이제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으로 널리 결속되어 있는 어떤 독특한 형태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밑에 둘째 줄 대부분의 장로교회의 역사의 특징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에 대한 묘사는 다음에 11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111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정치 형태나 배열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확정되도록 맡겨졌거나 놔두거나 하는 맡겨졌거나 하는 뜻이야. 맡겨졌거나 단순히 기독교적 방편으로 격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즉 권한과 법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1쪽 인용된 밑에서부터 5쪽 올라가게 되면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에 그냥 맡겨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좀 더 새롭게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온 것도 아니다. 즉 인간의 지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혜에서 형성되고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appointment, 지정하신 바에 근거를 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정하신 바에 결정되는 것이라.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넘어가서 112쪽.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 즉 하나님의 법도로 정한 정치, 하나님께서 정치 제도를 그의 권한에 두시고 법도로 정했다라고 보는 것은 사도들의 교회 정치의 근본적 원리들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정치적 원리들이 우리에게 잘 보존되고 있고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획일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나온 원리를 생각하여 그것에 따라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중간에 교회 정치가 그리스도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다. 미국의 이제 PCA, 미국의 장로 교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in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이런 뜻인데 물론 이 아메리카는 노스 아메리카를 다 가리키기 때문에 캐나다를 포함합니다. 거기 나온 이제 헌법 서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그분의 교회 직원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과 의식을 주셨고 특히 교리, 정치, 권징, 예배 제도를 정하여 주셨다. 성경에 명백히 설명되어 있고 만일 성경 명백히 설명되지 않은 것은 바르고 건전한, 바르고 필연적인 good and necessary inferenc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웨스턴 신앙국에서 나오는 말인데
good and necessary consequence라고도 또 얘기하는데요. inference. 건전하며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게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가상선이죠. 이렇게 있는 실선에 기초하여 가상선을 연장해 볼 수 있듯이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에 추론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3쪽에 그러한 내용을 말해주는 흔적이 성경에 있냐? 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첫째, 세 가지를 지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제도를 그의 권한과 법도에서 정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온다. 그게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위에서, 그러니까 첫째에서부터 넷째 줄 내려오면요, 영감받지 않은 자율성. 그러니까 여기서 영감받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uninspired라는 것은 성령께서 영감하여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없이 인간의 순수한 자유적 이성, 인간의 순수한 자율적 이성에 의해서 맡겨진다는 말이죠. 뭐 어떤 문제가 있죠? 인간 자체가 부패해 있거든요. 지식의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혼란이 디스오더, 밑에 무질서가 나오게끔 되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둘째,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정치 제도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성과 관계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머리 되시라는 얘기는 그분이 그의 백성인,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일정한 질서가 있기를 바라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26쪽 114쪽 한 장 넘어가서 그 인용 그 다음 단락에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왕권은 교회 주권에 의한 정치를 통해서 유지되어진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교회에 이루어지는 통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에게 교회 정치 중으로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서의 특권을 행사하심을 증거한다. 예컨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겠다. 보혜사를 보내어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가시적 교회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했으니 진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일정한 질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도 말씀의 내용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딱 신약 성경에는 바로 영감된 기록을 통해서 남겨져 있고 사도들 통해서 그것들을 밝히고 있을 때 그 다음 보세요. 인용 보세요. 115쪽 맨 밑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인용, 맨 밑에 인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내가 모든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라라는 특별한 책무와 내용이 있었다를 알 수 있죠. 116쪽 넘어가서 그래서 셋째 줄,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신 이 독특하고 고상한 책무를 알고 있었다. 즉 교회를 위해 하나의 기초를 놓으셨고, 바울 또한 자신의 개인적 권위가 아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얘기를 했죠. 고린도서 14장에 보게 되면 둘째 줄에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베드로도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넷째 줄 보면 사도들 가르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뜻을 거슬리는 거죠. 교회 권징을 받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17쪽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전달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기록은 전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내용적으로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110쪽 중간 단락,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교회는 뭡니까?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 받아 그것을 견고히 붙들므로 해서 교회의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모여서 사도를 통해 배운 예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교회로서 특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으로 교회의 특징을 딱 못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백성을 모으고 그 말씀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길러내시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마련해 준 정치 질서가 있지 않겠냐, 어떤 질서 제도가 있지 않겠냐, 그게 바로 사도들의 영감받은 가르침인 기록에 성경에 있다고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정치가 그러면 사도를 통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더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보기로 하고, 몇 가지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118쪽 첫째, 어떤 질서가 있었구나. 사도들은 이미 주께 베푸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의 증거들이 있는데, 118쪽 첫 번째 보게 되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벌써 어떤 조직과 질서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탁할 누군가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장로입니다.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교회 안에 이제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터키죠. 를 이제 여행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여행 목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신앙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모아서 교회로서 그들의 생활과 삶을 잘 질서 있게 하여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 전하고 휙 떠나버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게 참 중요하죠. 복음을 전한 것은 메시지만 남겨주는 거잖아요. 아직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토대로 질서 있게 구조를 잡으면 비로소 이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격려했어요. 그 격려 속에는 그 다음 두째 줄 내려오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들 조직하는 거죠. 그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주께서 알리신 방편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장로에는 목사와 장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와 장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가르친 말씀대로 교회 회중들이 잘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 다스리는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장로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당회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들에게 행한 사도들의 계속된 사역의 일부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다. 신약 성경의 장로들은 다 그 다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 교회를 인도하도록 세운 교회 직원이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일은 교인들이 어느 분이 좋겠습니다 라고 교인들이 이렇게 의사를 표해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 세워지는 과정에는 교인들을 통하여 세워지지만, 그러나 세우시는 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교인을 통하여 그가 세우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또한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에서 사도를 통해 정치를 제공하신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한 모든 교회를 위한 그들의 패턴이었다. 어디 가나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어요. 신자들 가까이 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이 이루어지면 그 모임에서는 장로들의 모임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했어요. 이 장로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면 개교의 당회이지만 전체로 노회가 되어집니다. 노회는 각 교회마다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정치는 교회 생활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협상은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 저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적인 행정 원리, 경영학적 조직 원리라든가 또는 행정학적인 원리를 갖고 와서 이 교회 운영을 해나간다. 거기서 배울 지혜나 인사이트나 도움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 정치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거기서 좀 어떤 이렇게 운영상의 아이디어 지혜를 배울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본질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과 뭐 이익을 낸다든가 또 이런 것 갖고 다른 거죠. 교회는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등에서도 우리가 교회 정치 질서를 볼 수가 있다.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교회 정치 제도에 관한 거예요. 그 셋째 줄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직원 선거할 때 항상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놓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나온 어떤 자격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게 볼 때 성경 여기서 인용하는 거죠. 장로들과 집사들은 지역교회에 일상적이고 계속되는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일상 계속되는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떤 사람이 장로요 혹은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적합한지 보기 이전에 사람으로 드러낼 마땅한 자질이 또한 무엇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가 장로와 집사로서의 자질에 합당한 자질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 또한 그 일을 맡길 만한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4장에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바울이 교회 직원들을 일컫는 장로와 집사들은 교회가 있는 한 있어야 될 조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면 양보할 수 없는 교회 부분이고 뭐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항존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존직. 교회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하며 교회가 있는데 이러한 직분이 없다면 안 된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일정하게 자라서 몸이 커져가면 그 몸의 크기에 비례하여 이런 직원을 세워 교회 전체 조직이 주 앞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동료 사도들이 단순히 자기들 생각에 이게 좋겠다 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교회의 성격 때문에 세워지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 목사도 은퇴가 있잖아요. 이제 장로도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그분은 은퇴하더라도 그분이 섬겼던 직분을 이어서 계속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한국교회 일부에 어느 목사님이건 장로님들 자꾸 안 세워요. 자기도 장로 역할을 한 똑같은 장로로서의 동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또 이제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을 직분자를 안 세우고 자기 임의로 이렇게 결정해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따른 교회 질서를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또 필요와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그러나 합당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주께서 명하신 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가 과연 성경적 진리와 신학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개교회적으로 이것을 확정질 때는 대개 이제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니까 목사가 책임을 지죠. 그러나 그 목사의 허물과 잘못을 또 만일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걸 누가 그거를 판단하여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동료된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서 그 장로님들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가르침이 성경적 가르침에 일치한다. 이런 걸 늘 보고, 만약 어긋나면 오늘 말씀이 이러한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맡긴 거죠. 영적인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작은 교황 제도가 이게 법적 원리에 대해서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모든 걸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형태. 뭐 캐톨릭도 다 그렇진 않는데 그 주교회의에서 또 건의되고 토론되어지고 또 교황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어쨌건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지상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에요. 천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상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세워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상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데, 대리자죠. 대리자라 하지만 실제 뭐 보이는 교회를 다스려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개교회적으로 목사가 교황권적인 전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절대로 안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장로를 세우고 또 재직들을 명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또 공동회를 통하여 이렇게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민주적,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민주적이죠. 진리가 민주적일 수는 없죠. 다중이 원한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가는 그 일의 질서에 있어서는 결코 소교황주의적 이런 형태의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장로교회 원리상 맞질 않아요. 그래서 평화의 논의 속에서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화의 논의인데, 리더십은 그럼 어떻게 구축되느냐? 그 리더십을 위하여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에 따라 리더십이 행사될 때 따라오며 따라가지만 진리에 어긋나거나 사려 분별이 필요한 일들의 결정에 있어서 혼자 단독 결정하지 않고 당회를 거쳐 결정하고, 또 필요한 논의가 있으면 재직과 공동의회를 통해서 확인받아 해나가는 일의 결정도 있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헌법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논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개교의 결정도 노회를 통하여 논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노회도 그 총회적인 신학적인 질서 아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노회장도 1년마다 임기가 바뀌어요. 1년마다 임원들을 개선해요. 그래서 노회 회원들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올라가서 그 일을 맡고 함으로 오랜 동안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있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죠. 법적으로는 잘 돼 있고, 장로교 정치는 그러면서 성경적 원리에 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죠. 법적인 그 장치들은 잘 이루어졌는데 그걸 지켜가는가? 나라의 법도 그렇잖아요. 시민법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듯이 이제 그런 일이 있겠죠. 자, 120쪽.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충성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여준 표준은 그 둘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둘을 통해서 다시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질 충성된 사람, 즉 신실한 사람,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할 사람, 디모데나 디도처럼 했던 것처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서 똑같은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름의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